마실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되면 악한 마귀도 물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내 겉사람은 날마다 변화,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거.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 헌금할 때 저기 전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자,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08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라고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 계속 나와 교통하면서 그분과 내가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은 기무제요, 모사자라. 전능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보고 그들이 지옥 갈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지 피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근데 성경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얘기 안 해요. 뭘로 얘기하냐?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 피가 덮어지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속죄하셨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연합됐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힘이 드냐? 우리가 기도가 힘이 든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는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의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 육신의 기도가 나와요. 육신의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도에도 자꾸 힘든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그것만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아버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만 계속 구하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기도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런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내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기도하는 영이 확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방언 기도가 나오고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깊은 데로 들어가요. 기도의 깊은 데로 들어가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나를 주정해갖고 막 기도가 쭉쭉쭉쭉 막 올라가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잘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기도를 시켜줘야 돼. 내 안에서. 그러려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있을 때 내 안에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그 빛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일할 수 있게끔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한나의 기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몸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몸이 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사탄이 우리 몸 안에 쏙 들어오니까 인간이 이제는 사탄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어. 지옥 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큰일 난다. 안 되겠다. 야, 내 품속에 있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사탄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몸 안에 있던 그 사탄을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탄을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탄을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쫓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령으로 들어가리라. 왜? 사탄이 먼저 들어가서 인간의 몸을 초토화시켜버렸거든. 초토화시킨 그 몸을 하나님이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법은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의 법은 내 안에서. 그러므로 내 안과 밖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그러한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요.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그러니까 영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영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길을 자꾸 걷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도 오셔서 우리를 승리했고, 승리하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반대가 돼서 계속해서 육신의 겉사람을 위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 그 기도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왜 그렇게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응?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니라고, 그러다가 무슨 일만 커지면 교회에 나와서 주여 아버지 눈물 콧물 막 흘려가면서 아버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더욱더 충성되이 봉사하겠습니다. 거짓말도 잘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옆에 나가서는 문제만 들고 나가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충성하겠다고 참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럴 사람이라면 문제와 관계없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닥쳤으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하는 것도 급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있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는 딴 데로 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 해결보다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환경 변하지 않아.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내 눈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보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구하는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믿음이 이루어질 수 없고 성취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그 믿음은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 내 혼을 죽이는 거예요. 혼을.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게 영의 기능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지금 한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통해서 사무엘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사무엘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장소에서 그냥 몇 시간, 10시간, 20시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마음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도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바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0장인가 거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방언을 할지 못해도 항상 할 수 있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계속 불러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성령을 마신다고 하니까. 자,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마셨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내 살이 뭐예요? 내 살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우리가 누구든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피를 어떻게 마시냐고. 피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마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분명히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호흡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자꾸 부르면 그분이 신경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집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있을 때 자꾸 내 이름 불러봐요.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누구야? 누가 나 불렀어? 나 불렀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자꾸 가까이 하세요. 나 불렀니? 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한나가 왜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받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나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주 아이를 못 낳게 태문을 막아버렸어요.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막았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태문을 막아버렸어요. 그것은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일들이 딱 우리 앞에 닥쳐지면 지혜로운 자는 재빨리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알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빨리 물어봐야 돼.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믿어든다. 누가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가 옆에서 계속 격동시키는 거예요. 분인나가 넌 애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계속 분인나가 격동시키니까 나중에 한나가 밥도 안 먹고 울고 계속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엘가나는 한나가 참 애처롭잖아요.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이 짝지 않는 그 부인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해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재물에 부인 나보다 더 이상으로 한나에게 재물을 줬어요. 근데 아무리 재물을 줘도 한나에게는 그것이 양이 차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라. 정작 한나가 원하는 것은 아기를, 자신의 몸에서 낳는 아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래도 장로래도 집사래도 내 부인, 내 자식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상대방 당사자가 원하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리 다른 것도 줘봐야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계속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주지 않고 팩팩 돌려서 이리저리 말씀 많이 먹여봐야 그거 다 서사해버려.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린다. 오늘 설교 못 들었지? 다 잊어버려.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릴걸요, 아마. 그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원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이 빛이 돼서 그 영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쁨이 오잖아요. 기쁨이. 그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오늘 교회 갔더니 은혜도 안 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교회 안 가는 년 못했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래요. 은혜를 못 받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내가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성도들 이해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하신다고 믿고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나는 전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의 심령의 은혜가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해요? 우리의 영에 임한단 말이에요. 영에. 그러면 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그 영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지배하니까 육신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은. 근데 이게 육신이 혼이 깍둑된단 말이에요. 지가 영인 것처럼. 그래서 육신은 막 끌고 다녀요. 뭘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지정의에 속아서 미혹돼서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는 목회자들이 신천지 같은 데도 그냥 우수한 그 목회자들이 막 빠져들었었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에요.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신천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막 성경 토론하는 것도 못 따라가. 그들 못 따라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지식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너희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영을 받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시의 영을 구할 때 하나님의 7영 중에 하나인 계시의 영이 우리 영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누구에게도 기름 부어 너희는 가르침을 받을 줄리가 없으니 오직 너희를 가르칠 자는 기름 부어 받은 자에게서니라. 그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요 계속 속으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 성경은 분명히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뭐라고 그래요? 첫째 조건 너희가 내 안에 먼저 있으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후에 내 말씀 주의 말씀이 있을 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용서스럽게 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 거기까지 안 가.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야 하나님 주세요. 안 주면 나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무리 협박해도 하나님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가 기도해놓고 지가 지불에 지쳐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나중에 두 손 들고 만세 부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그렇게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한나가 많은 그 연단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반드시 있었는데 그 뜻이 뭐냐?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 걸 믿어야 돼요. 무조건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내게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43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알리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한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다시 말하면 한나를 통해서 기도로 만들어진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왜냐?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 제사장의 뒤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우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들은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자기네들이 왔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오늘날도 그래요. 홈리와 비누아스를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그들을 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한나의 몸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내 엘리가 아니라 이 제사장의 아내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만든 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안수 막혀봐요. 악령이 막 들어가. 악령이. 응?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응? 하나님도 아는데 너 누구냐? 하고 올라타니까 뻘거벗고 도망가잖아. 사도행전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 주의 종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에는 반드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를 깨끗한 사무엘을 통해서 만들기를 원했는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원하는데도 한나는 알지 못해. 왜? 기도 안 하니까. 자기가 왜 애를 못 낳는지 몰라. 응?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기도하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니까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옆에서 쑤셔대.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변을 들어서 계속 옆구리고 어디 막 찔러요. 아프게 막 찔러.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도 안 해.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안 하잖아요. 나중에는 무서운 얘기지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쓰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쓰려고 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근데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면 그때는 촛대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그러면 나는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쓰임받다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한마다 자기를 죽는다고 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지만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뭐냐? 그 오신 생명을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근데 마태복음은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나는 주님 안에. 그래서 그날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뜻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결론은 뭐냐? 그에게 결론은 나중에 그가 무릎을 꿇게 돼요. 왜? 하나님이 기도가 쌓아지지 않은 한나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만큼 더뎌지고 심지어 그 줏대가 옮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더 채찍질하고 재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매를 맞고 있어도 왜 맞는지 몰라. 그러니까 왜 맞는지 모르니까 때리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해. 왜 때려? 근데 때리는 사람은 알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때리려고 손이 올라오고 벌써 피해버려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도 내게 이런 일이 막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처음부터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항상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치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까봐 두렵사오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내게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멋있니? 야, 네가 그런 기도를 다 하네? 야, 놀랬다. 우리 기도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 그래서 결국에 한나는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기 마음에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게 돼요. 실로에서. 근데 이 실로가 어디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사사시대까지 주의 집, 즉 성막이 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을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실로에서.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도를 비로소 한나는 하게 돼요. 어떤 기도? 지금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만일 주의 고통을 첫 번째 돌아보사, 두 번째 나를 기억하사, 세 번째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을 주시면, 다섯 번째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자, 한나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가장 원하는 거는 단순히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한나가 단순히 아들만 원했다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을 안 해요. 드린다고 얘기를 안 하게 있어. 그렇다면 뭐냐? 한나는 본인 나이에 의해서 자기가 고통받고 괴로움 당했던 그 모든 원인이 자식을 못 낳는다는 그 조롱 때문에 고통했던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그러니까 자기는 자식만 낳으면은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곧 가져가시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섯 가지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사,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고 있고 우리는 해야 돼요. 그분이 돌아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끔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딱 찾아가서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와서 너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병력이에요. 놀랄어쩌지. 근데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즉시로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목전 앞에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뭔가는 잘한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어렵게 행했던 것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걱정 못해. 그게 약점이에요. 사실은.
나한테 진술을 해겠던 그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놓고 딱 요 조건을 거니까 하나님을 꼼짝 못하고 진짜 그랬네. 응? 그럼 내가 너를 기억해지. 네가 행했던 걸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야. 기억하니까 그의 병이 고쳐지고 그의 수명이 연장.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기억하니까. 그리고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항상 잊지 말아주세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 뜨면 주님 나를 잊지 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잊지 않기를 우리는 항상 구해야 돼요. 457장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게 여기 있네. 4, 5. 예수 살을 부르시 한번 살을 가고 사망에서 부르셨다. 어째하고 4, 5, 4, 456장인데 그렇지. 454예요? 아니 몇인데? 이거는 세다. 아니 456. 근데 왜 안 맞지? 430을 한 거예요? 430 네, 430을 한 거예요. 437 30번 나오죠. 430 3 그리고 많이 이쪽으로 엑셀을 즐거운 일하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질말 아멘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못하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번지 피는 듯 가느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한 대로 주와 같이 걷네 아멘 아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를 가리 예로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아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렇게 기도한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얼굴빛이
환해지면서 그의 근심깃이 사라지면서 집에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이 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은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먹기 시작하고 얼굴빛이 탁 변하니까 그날 밤에 임신하는 상태가 딱 떨어져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놀랍다. 그날 밤에 임신했어. 하나님은 자궁의 태를 막으셨다고 하더라고. 그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날 밤에 역사가 나타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멋있는 기도가 돼야 되지. 멋있는 기도. 아버지요, 내 뜻은 정말 좀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름도 좀 날리고 좀 멋있게 돌아다니고 싶어. 근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를 걸려같이 낮추셔도 나는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 그런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가 이제는 좀 멋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내게서 알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그분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나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 부흥사들도 그래요. 어디 가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1장에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름을 온 땅에 알리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려와서 아벨탑을 싹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면 그는 멸망하게 돼요. 항상 나를 낮추고 항상 겸손하며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예수님. 그래서 나는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50%는 벌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멋있는 기도를 드려서 그분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의 성장이 계속 확산되어서 그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야, 좀 보자. 열매 얼마나 맺었니?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자비와 절제와 양성과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덮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이 죄도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를
계속해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또 쓰러져요. 그래서 어제는 충만했다가 오늘은 비틀거렸다가 내일은 자빠졌다가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요.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응?